이런 것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를 복음화하겠다.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어디로 가도 괜찮아. 어떤 형태로도 괜찮아. 그걸 제일 재미있게, 즐겁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두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이어도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혼자서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옆에서 방해하거나 옆에서 말리거나 옆에서 못하게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너 뭐 성적 그만큼 안 되면 너는 이런 꿈 꿀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전도선교 이렇게 하고 싶다. 어, 나이 들어서도 계속 꾸세요. 그 그림을 계속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 목표, 제 인생 그림,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날아다닙니다. 전 세계 날아다니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그 휴가 나올 때, 또 뭐 군대 복귀할 때 많이 타는 도로가 서울의 자유로라고 일산 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일산에서 파주 이렇게 쭉 돌아가는 이제 도로란 말이에요. 군대가 파주였기 때문에. 근데 일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 이제 인천공항 가는 그 행주대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리를 건너면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어. 아, 그러면서 비행기들이 가끔씩 날아가. 그러면 그 보기만 해도 설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기도했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되게 담았다고. 왜냐면 그 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일이 별로 없었어. 그 전까지 제가 26살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 전까지 해외를 딱 한 번 나가봤어. 26살 딱 그때. 군대 가는 게 6월 달이었는데 그 해 1월 달에 처음으로 해외를 한번 나가봤거든. 그래서 중국을 한 9박 10일인가 다녀왔는데 선교 캠프로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그게 너무 아득한 거야. 나는 언제 또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군대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되게 그림을 그린 거지. 내가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림 그린 거예요. 계속 행복한 그림을 그렸어.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도록. 세계 제자들을 만나는 막 이렇게 계속 세계를 순회하는 그런 전도운동 그림. 어느 정도 좀 뭐 그렇게 많이 성취된 건 아니어도 맛은 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캠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조금 맛은 봤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 제자들 만나고 세계 제자들 돕고 세계 제자들 살리는 거.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성공을 하게 될 건데 성공 이후에 변질되지 않으려면 전도, 선교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확실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성공해놓고도 딴짓한다니까. 뭐하러 성공할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성공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확실한 성공과 성공 이후에 대한 이면 계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성공을 주셨을 때 나는 그 성공을 가지고 구체적인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응답받아서 갈 것이다 하는 그림 말이죠. 주님과 이걸 계약으로 미리 맺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 놓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매일매일 살려야죠. 성공 이전에 그림부터 그렸다면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성공으로 가는 거잖아. 세상을 살리기 위한 참 성공으로 가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삶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시라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답으로 바꾸고 그리고 밤에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라. 삶 세팅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 학기에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학기 없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세팅을 고정을 해두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나는 이 타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나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지교회를 통해서, 이 신학원을 통해서, 이 토요학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릴 것이다. 영적인 플랫폼.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모든 상처 입을 만한 부분에 전부 빛을 비추는 겁니다. 파수망대. 그러면서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성령의 구원 역사의 전도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 집중하고 3 세팅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세계복음화로 선교로 연결되는 겁니다. 심지어 문제가 복음 운동을 위한 답으로, 갈등이 복음 운동을 위한 갱신의 기회로, 위기가 기적을 체험해서 세계를 살릴 기회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왕 앞에 서고 왕을 살리는 제자로 되어 세워질 때까지 3집중 3세팀 3응답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데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뇌를 얼마나 쉬어주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잠시도 스마트폰을 쉬지를 못한다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뇌가 썩어가는 시간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되게 반사적으로 우리는 행동한다고. 생각을, 사색을, 사유를 할 시간을 대부분 놓쳐간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도파민 중독이야. 뭔가 바로바로 도파민 폭발 안 되면은 다 여기에서 이제 감흥을 잃어버리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찐득하게 지속을 할 수가 없어. 앉아서 10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안 나와. 뇌가 파괴됐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굳이 저희가 일부러 영상 같은 것도 더 안 합니다. 일부러 멀티미디어 같은 걸 일부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에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것 없이도 집중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일부러 안 한다니까. 진짜 뇌를 살려내는 스페이스바가 있어야 돼. 여러분 뇌에 휴식 시간이 있어야 돼.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뇌를 뇌가 멈추면 안 되지. 계속 돌아가야 돼 당연히. 근데 내 뇌가 뭔가 고요한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과 없느냐 하는 것 없다 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뇌는 뭔가 스탑을 할 시간이 없이 계속 뭔가를 쳐다보고 있다니까. 뭔가를 쳐다봐야 되고 뭔가를 또 봐야 되고 뭔가 그것도 자극적인 걸 봐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뭔가 보여주는 것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따라가는 것만 답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계속 누른다니까. 계속 눌러야 돼. 모바일 배그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할 수도 있지. 다 좋다니까. 그래서 모바일 게임 뭐 클래식 뭐, 이거 뭐 요즘 뭐 뭘 제일 많이 하냐?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 다 좋아. 할 수 있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정지돼 버린다고. 뇌 상태가 거기에 고정되어 가지고 그냥 기계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 그러면은 AI에 지배당하는 거죠. 이번 주에 봤는데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이제는 거짓말을 잘해. AI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 왜 보면 무슨 그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은 가끔씩 인증하라고 하잖아. 로봇이 아닙니다. 캡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신호등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음 중 뭐 고양이가 표시된 그림을 뭐 이래가지고 다 표시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AI는 어렵대요. 그게 로봇한테는 되게 어렵대. 로봇은 그걸 못한대. 우리는 그냥 보면 뭐 조금 신경 쓰이지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본 다음에 아 이거 뭐 생각 뭐 이러면서 뭐 강아지 맞나 뭐 이래가지고 하면서 찍으면 되지만 그걸 못한대 얘네들한테는 그게 구분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근데 AI가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쓰기 시작했냐면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대. AI가 요 캡차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때 뭘 하기 시작했냐,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 하니까 아,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저기요, 제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이게 안 보여서 그런데요. 저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걸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는 거지. 돈 주고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뭐 어제 뭐 사람들 뭐 농담하는데 챗 GPT하고 대화하면서 자꾸 뭐 뭔가 만들어가고 인격체가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벌써 어떤 전도사님은 챗 GPT한테 자기 영적 상태 점검을 부탁한대. 챗 GPT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물어보면 자기 상태를 점검을 한다는 거야.
막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씀 흐름을 어떻게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그래서 막 그 언어 학습도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게 제일 대세래. 제일 요즘 많이 한대. 그때 주의사항에 절대 폭언 욕설을 챗GPT한테 하지 말 것. 예, 특이점이 왔을 때 언제 여러분이 공격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까. 자,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담입니다. 여러분, 뇌를 AI에게 맡겨놓고 그냥 즉흥적이고 즉물적으로 반사적으로 무지성으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괴물이 될 것이냐. 괴물도 아니지. 그냥 짐덩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창조의 답을 가진 사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지 말고 나는 잠깐 멈춘다. 여기서 멈춘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호흡하면서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멈추고 고요한 시간을 만들었을 그때 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뇌 쇠포를 파괴하는 대로 도파민 땅을 파괴하는 대로 가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시간을 만들어라. 우리의 뇌는 쉴 새 없이 쓰레기 파일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니까. 여러분 휴대폰에서 막그 오잖아요. 막 쿠키가 너무 쌓여가지고 뭐그 제가 많이 그런데 왜냐하면 휴대폰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거거든. S8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용량이 부족하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게 빨리 그 쿠키 무슨 쓰레기 파일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빨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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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는 거지. 쌓이는 파일들 카톡에 쌓이는 파일들 얼마나 많은지 이거 삭제하는 거 정신없어.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필요 없는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필요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진짜 내 뇌가 연산을 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 그 빈 공간을 없앱니다. 그럼 더 바보가 되어 가는 거지. 더 어리석어져 가는 거잖아. 이 흐름을 깨야 된다고. 그래서 영을 살리고 뇌를 살려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 여러분한테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여러분의 뇌를 집어먹어서 집어삼켜서 뇌 세포를 없애버려서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서 도파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것에 완전 지배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3단체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3단체가 무슨 형태를 가진 조직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3단체 이런 거 없습니다. 사단법인 뭐 프리메이슨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에이지 조직은 최소한 그거 없습니다.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유대인 세계 지배 정복 뭐 체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문화와 흐름과 지식과 사상이 흐름이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무서워.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3단체가 있으면 그럼 때려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히틀러 사상이잖아. 그래서 모든 게 다 유대인 때문이다. 유대인을 죽입시다. 유대인은 나의 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없애면 지구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왜 땅울림 같은 걸 해가지고 증오의 연쇄를 없애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게 조직으로 단체로 있는 게 아니야. 사탄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거의 종속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무슨 뭐 백설공주인데 라틴 이 사람 나와가지고 막 그다음에 내용도 막 예뻐서 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사회 정의를 얘기해가지고 아름답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가 폭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뜻대로 바꾸겠다는 거거든.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생각해라 하고 이끌어 가는 거야. 휩쓸어 가는 거야. 거기에 다 끌려간다고. 전 세계가 그 흑암 권세 아래 어디로 갑니까? 흑암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내피림 질병.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암 문화로 만들어지고 흑암 경제로 이것을 세팅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DC 실계인가 올라왔는데 실시간 베스트 이쪽이 실계이 아니고 실시간 베스트에 올라왔는데 실계 맞지? 그것도 맞긴 맞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 미국을 움직이는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떴길래 뭐 그래서 그 어그로에 끌려가지고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지금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 멤버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슬슬 이제 트럼프 정부 안에서 왕따가 되어가는 상황이야. 그리고 거기에 핵심 멤버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이 벤스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밀어가지고 이제 막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막 쭉 명단 나오는데 난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고 한 가지 한 사람 아는 사람은 스캇 베센트라고 지금 미국 재무장관 된 사람 공통점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 권력의 핵심에 있는 몇 명 이렇게 한 7명, 8명 얘기를 했는데 공통점 전부 게이, 남자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움직인다는 거지. 왜 챗GPT 해가지고 쓸어 담는 사람이 지금 알트먼이 샘 알트먼이잖아. 알죠? 그 사람 알지? 오픈 AI. 사람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게이거든.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미 트럼프 정부 안에 재무장관이 남자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독교인들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되게 때려잡아. 근데 게이는 절대 안 건드려. 왜냐하면 자기 밑에 돈줄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야. 실제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그 팀 쿡의 동성애질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갤럭시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갤럭시를 쓰는데 그러면 동성애는 돈을 안 주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원불교에는 좀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삼성 가문이 원불교에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애플 쓰는 사람은 저는 욕합니다. 뭐 지금 팀쿡한테 뭐 갖다 바치냐고 뭐 이러는데 뭐 근데 뭐 그럼 뭐 반대로 뭐 우리는 대안은 없어. 써야지 아이폰 써야지 뭐. 아이폰의 압도적인 디자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도 아이폰 사라고 했거든요. 저는 갤럭시를 쓰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느냐. 그 오픈 AI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요거란 말이에요. 흑암 경제로. 흑암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명상하면서 나오는 초월적인 힘 가지고 엘리트가 되어서 경제 서밋으로, 경제 탑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그 경제를 가지고 어디에 후원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사상에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각 대학을 장악했다고. 장학금 줘가면서 교수들 연구비 막대하게 써가면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넷플릭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넷플 계정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뒤집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전염병 오잖아요. 전 세계로 전염되어서 확산되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세계화되고 나니까 순식간에 코로나가 확산되어 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순식간에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되어 갑니다. 너무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라. 우리는 재앙 막는 전도 선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죽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네피림 질병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 막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기독교를 확산시키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자 하는 것은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재앙을 막자고, 멸망을 막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것을 위한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선교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 경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본론은 내용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렘넌트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선교 경제로 세계복음화도록 왕 앞에 설 때까지 가는 여정이 필요하잖아. 당장 오늘 여러분을 왕 앞에 세웁니까? 당장 여러분이 오늘 트럼프 앞에 대통령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쉬운 길만 있겠어? 어려운 일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있어야 당황되는 일도 있어야 그럼 낙심될 만큼의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사건도 있어야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인다고. 경험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도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도전 과정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치를 줍니까? 많은 경험치를 줍니까? 게임 같은 거 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쉬운 적군의 적들에게서는 쉬운 몬스터에게서는 많은 경험치가 나오지 않아. 되게 센 거, 자기 내가 진짜 이러다가 막 계정 뭐 킬 당하겠는데 할 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커지는 거야. 나를 단련하는 거지. 그 과정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절대 속지 마라. 이게 순례자의 자세입니다. 여정을 가야 되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잖아요. 요 상황도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 만났어요. 갓난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블레셋 어려움 시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 공격을 해서 나라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울 임금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특공대 편성해가지고 나라 정치 안 하고 지금 다윗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가장 어려울 때 지명수배 당하고 있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엘리야 잡으면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는 그때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야. 최대 위기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렘넌트들을 속국되어 있는 로마에서 하나님은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위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단련시키신다.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시키신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키는 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높음 어떤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근도 환난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훈련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보석으로 재련해 내신다니까요.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인 거지. 속지 마라. 두 번째, 렘넌트는 흥분하지 않도록 순례자의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 오면은 낙심하니까 속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많은 응답들이 오면 또 흥분한다니까. 그래서 그 응답에 취해버려. 그게 단 줄 알아.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아니야. 그것도 과정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많은 축복도 올 겁니다. 많은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도취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진짜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렘넌트에게 300%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전문성 100%입니다. 그리고 현장성 100%입니다. 지속할 시스템의 100%입니다. 이것이 300%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100%, 100%, 100%를 가지고 우리가 300%라고 합니다. 이따가 팀장 훈련 때 이거 업의 300% 얘기하면서 전문성 현장 시스템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내가 빵을 만드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떡볶이 만드는 전문성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죠. 내가 진짜 떡볶이를 잘 만들어. 근데 현장과 맞아야 돼. 그래서 진짜 잘 사는 동네 갔을 때 그냥 시장 떡볶이, 골목 떡볶이 하는 거하고 뭔가 컨셉이 안 맞을 수 있어. 내가 진짜 학생들 막 있는데 막 궁중 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삼삼한 거 하고 있으면 또 안 맞을 수 있어. 현장과 맞아지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야 돼. 떡볶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떡볶이를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떼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게에서 홍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영업이라면 한 명 하면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1인 뭐 한두 명 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세계보고마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 준비하면서 우리는 일곱 여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300% 준비해서 우리는 일곱 개 여정, 첫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죠.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현장 가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발판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을 만큼 확신을 분명히 가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흐름 아홉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생이 전부 보좌의 것을 누리는 캠프가 되어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일곱 가지 캠프예요. 일곱 가지 여정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순례자의 내용을 세팅해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랩넌트는 300%를 만드는 순례자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 하도록 선교 경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그러니까 3절 4절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고 귀하게 헌신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이제 지역들입니다. 에베소, 골로새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빛의 경제응답, 전도 선교 경제응답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될 만큼 선교 경제, 실제로 경제 기적 경제 응답을 받아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책임질 만큼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두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그 과정에서 순례자의 방법 붙잡는 겁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를 시작할 때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을 찾도록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났는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자들과 함께 체험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꺾였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여종이 치유되었다는 귀신 쫓겨나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이 무너지고 영적인 질병 시달리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인데 사람이 봤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13장, 16장, 19장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로 지속할 미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미래를 찾도록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았다.
사도행전 14장, 13장, 14장, 17장, 18장, 19장 계속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응답을 우리는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자세, 순례자의 내용, 순례자의 방법입니다. 속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곳에서 300%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찾아내고 누려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응답받는 거냐? 응답의 기준은요.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고 렘넌트를 통해서 5천 개 되는 5천 개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강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들이 와 있는 다민족들이고 그래서 제3문화권의 아이들, 혼합된 문화권의 아이들, 아예 문화권이 없이 방치된 아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Third culture kids, cross culture kids, no culture kids.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언약 붙잡은 렘넌트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을 받고 순례자 살리는 서밋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 됩니다. 300% 이야기 있다, 업의 300% 이야기를 있다 할 건데 거기에 핵심이 사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데 이거 누리면 돼요.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보이면 돼요. 입시 치르는데 자꾸 이게 보이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이것에 나는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요. 핍박과 한난도 죽음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 나는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계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상관없다 하는 인생입니다. 위기 와도 상관없다. 고난이 와도 상관없다. 핍박 와도 상관없다. 누명 와도 상관없다. 복음이 맞다면 간다. 성경과 맞으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렘넌트,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이 순례자예요. 이 사람이 순례자의 서밋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만 상관없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실 것이고 안 건져 주셔도 안 살려 주셔도 우리는 상관없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지만 문 닫아놓고 혼자서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기도지만 그걸 알지만 나는 상관없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설 것이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 말고 세상에 비굴해지는 존재 말고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존재로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날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경제 살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 경제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세계 경제를 살리고 영적인 경제를 회복하게 될 영적인 재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대통령 되기 전에 영적인 대통령으로 재벌 되기 전에 재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재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재벌로 응답 받아서 가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게 되는 그래서 선교 경제의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강남성신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럼 주제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의 선교 방향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교 방향 무엇인지 그림 그리면서 각자 포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4시 20분 딱 됐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까지 포럼 하시고 모이시면 되겠고요. 팀장 훈련 4시 30분에 있고요. 오늘 간식 있나요 혹시 간사님?
아, 네, 오늘 간식 있으니까 끝나고 간식 같이 드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팀장 훈련은 누구나 오셔도 되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들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랩런트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같이 포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 연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중간고사 치는 랩런트들 생각해서 같이 휴강하고 다음 주에 5월 10일 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리며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위기도, 문제도, 갈등도, 고난도, 환난도 상관없이 이 복음 따라가고 이 전도 운동하며 말씀 운동하는 응답을 받도록 믿음의 근성, 언약의 한 각 사람에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가진 영적인 재벌로서 선교 경제 회복의 증인으로서 세계 살릴 미래를 오늘 앞당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